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 신약성경 20면입니다. 찾으시는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소경이요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놀랍고 희한한 능력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감동이 되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감격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병자가 나았다고 하는 객관적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을 해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거로 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주관적 계시입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 주께서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놀라운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보고도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서도 끝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왜곡하고 부정할 것인가? 결국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칩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붙입니다. 이건 참으로 못할 짓입니다. 아주 고약한 마음입니다. 자,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있죠. 마음의 감동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억지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죄는 영영 사함받을 수가 없다. 저렇게 완악해지기 시작하면 아주 강팍해져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을 앞에 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죄, 성령 회방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이 죄는 영영 사함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계시, 주관적인 계시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얘가 나으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얘만 고쳐주신다면 뭐든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럽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다고 그 사람 예수 믿지 않습니다.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탈무드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마가 온 강을 건너는데 거기 나무다리가 있습니다. 한 반쯤 건너가다 보니까 정신이 아찔아찔하고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사히 건너가게만 해주시면 내 재산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돼서 잘 갈 수 있습니다. 조금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자. 내가 다 바치면 난 뭘 먹고 살지? 안 되지 해서 또 그때는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하나님, 내가 무사히 건너가면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러자 마음이 다시 불안해지면서 다리가 떨려 못 건너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다 바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되면 다 바치겠다고 하고 조금만 나아지면 반만 바치겠다고 하고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병 걸렸을 때 이 병 나으면 다 바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는 안 합니까? 그러나 멀쩡하게 나으면 언제 그랬더냐 그럽니다. 이게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은 마음에 있는 걸 가지고 말한다. 그래서 이 말은 마음의 창문이라고들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이 문제입니다. 한번 건드려 보면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마음의 창문이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10분 동안만 그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심지어는 천당 갈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그 인격에서부터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한두 마디만 해도 벌써 그 사람됨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바리새 교인이 이따위 말을 하는 걸 보니까 그 속은 악한 것입니다. 그 속이 악하고 더럽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일을 봐도 악한 일이 나타나고 저런 일을 봐도 악한 일이 나타납니다. 귀신을 내쫓은 이 시간에도 그 속에서는 악한 일이 끓어오르더라는 말입니다. 그 큰 능력을 보았으나 이제쯤은 달라질 것도 같은데 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능력과 이적 기사가 사람을 고쳐놓지 못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능력만 있다면 사람이 달라질 줄로 알지만 안 달라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물질을 얻고 성공하고 그러면 예수 믿을 거다. 아니요. 또 고난당하면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잘 돼도 하나님 원망이요, 안 돼도 하나님 원망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스스로 조건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소원만 이루어지면 어떡하겠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사람 앞에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 독사의 자식들아,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으랴.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도 선한 말을 못합니다.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그런 면에서 그 인격에 대해서 진실합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하지 악한 사람이 선한 말을 못합니다. 하려고 애써도 안 됩니다.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악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양반 쌍놈 그런 제도가 있을 때 백정의 집인데 그 딸이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양반집 자녀가 반해가지고 축자사자 부모님한테 졸랐습니다. 결국은 허락을 하게 되는데 이건 아주 파격적입니다. 자, 이제 쌍놈 집의 딸이 양반집으로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큰 걱정이 말이 문제입니다. 이 집에서 하는 말은 그저 상스러운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스러운 말만 듣고 상스럽게 살다가 이제 양반 집에 가서 점잖게 살아야겠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딸이 걱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그거 양반이라는 거 별거 아니더라. 그저 모든 말에 님자를 붙여라. 그러면 된다. 딸이 그거 간단하구만 갔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문턱을 베고 낮잠을 주무십니다. 점심상을 들고 들어가면서 시아버님 그랬답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잘했습니다. 발림 들어갑니다. 대가리님 치우세요. 그러더랍니다. 자, 안 드러나겠습니까? 이게 결심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속에 있는 건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달라져야죠. 인격이 달라져야 하죠. 그래서 중생이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속이 달라져야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것이지, 행동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만 몇 마디 배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오늘 너희가 악하니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이 시간만은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결국은 이 시간에도 악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36절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말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있고 말이 있고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원의로 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동과 마음은 다릅니다. 별개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행동은 했지만 마음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정말 마음에 원했다면 베드로가 부인을 했겠습니까? 육신이 약한 게 아니요,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입니다. 절대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어느 때 나도 모르게 불쑥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그건 회개해야 합니다. 자,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는데 그 장면은 드라마틱합니다. 왕이 내려다보는 그 밑에서 지붕 위에서 한 여자가 목욕을 합니다. 저게 누구냐 해서 데려왔는데 여기서 그만 다윗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때 잠깐 그만 술이 과했던가 실수를 해서 그 여자가 하필 지붕에서 목욕을 해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어머니가 나를 죄에서 잉태하였나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이런 악이 있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는 본래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행동이 원인 불명이 아닙니다. 원인이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내 본래성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행동해 놓고 나서 아이고 이건 실수로 된 일이고 절대로 나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나는 본래 그랬습니다. 전에도 그랬고요. 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동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을 조심할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내 마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쑥 나오는 거, 그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광야에 머무는 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광야 생활이 그리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저들은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자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벌써 다른 사람들 죽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니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이 한마디의 요절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여러분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빈말이라고도 말하지도 말고 빈말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죽고 싶다고 하니까 죽여주마 그겁니다. 이제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말 해서도 안 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다 망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말 조심하십시오. 혹시라도 자식 있는 사람은 무자식 상팔자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자식 죽습니다. 무자식 상팔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돼봐라 이겁니다. 꿈에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죽어라. 이 말은 그대로 자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 죽여주마 그겁니다. 이제 할 말이 있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집을 나가라. 이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뒤에 있는 생각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인격이요 그 본체란 말입니다. 그런 거로 말을 잘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고 마음 자체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입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절망적인 저주하는 말, 실망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랬습니다. 무익하다는 말은 실현되지 않을 말, 사실로 나타나지 않을 쓸데없는 말을 말합니다. 무엇 농담이라나? 농담 속에 진담이 있죠. 그런 거로 생각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요절 두고두고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내가 함부로 짓거리는 말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한 결과를 그 말이 씨가 돼서 계속 내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씨를 심고 행동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말하고 신앙적으로 말하고 소망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또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아노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아노라 하리라. 우리의 신앙 고백도 사실은 말이거든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거든요. 그것이 곧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만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 그 차원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불길한 생각이라든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불신앙적인 생각을 잠깐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슨 말로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내 의도 내 말에 있고 내 인격도 내 말에 있고 내가 받을 심판의 기준도 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